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끝까지입니다. 4장 21절에서 끝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하시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하지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비교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엽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한 여자의 자녀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는 이유는 이 성경 그 신약성 여러 권 중에서도 비교적 이렇게 성경의 어떤 성경의 원리라 할까, 이걸 잘 정리하고 있는 책 같아서 갈라디아서를 택했고, 이제 우리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좀 분명하고 일목요연하고, 그리고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강한 어떤 원동력과 어떤 원리가 우리 안에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란 말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여호와란 말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이렇게 호령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어떤 분이며,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며, 너희는 어떻게 여호와와 연합해서 여호와가 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원리하에서 구약성을 쓰고 있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이사야 나오는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 구약의 여호와가 실제의 사람으로 나타나서 정말 신비한데요. 그래서 출생부터 신비하고 모든 게 다 신비합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신비한 출생과 신비한 죽음과, 그래서 어떤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라는 분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항상 질문을 거기에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출애굽기로부터는 이제 여호와가, 이제 말라기까지는 여호와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복음서를 시작해서 사복음서는 주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서신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와 나와 있고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곧 여호와요, 여호와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나라 하는 이런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범위를 넘어서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곧 하나님이요, 내 자신이 곧 여호와요, 내 자신이 곧 그리스도요, 이걸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뭐냐? 자기를 하나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받아서 돌팔매질, 돌로 던진다는 건 돌을 던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비난과 비방과 배척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돌은 말을 뜻해요, 말. 돌을 던진다는 것은 돌 던지는 것은 좀 맞으면 돼요. 문제는요, 제일 이렇게 무서운 게 말로 이렇게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죽여버리면요, 정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폭력 때문에 죽지만요, 정말 이렇게 영과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요, 말에 의해서 죽어요. 말에 의해서 죽어요. 너무 심한 말을 들으면 그 죽어요, 이게. 예.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그냥 지금 막 그냥 이렇게 막 난리굿을 피우고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안에 지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말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즉, 율법이,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거기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우리 이제 그냥 예수님 제 아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번 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까? 23장입니까? 24장이죠. 24장 거기에 5절에 한번 봐보세요. 4절에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항상 이렇게 마태복음의 초점은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라 이 말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많은 사람이 와서 미혹하라 그럴 건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속일 거라 그러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요, 요즘 그 대통령 그 말 잘 들어보라 말이 자꾸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잘 성경은요, 이게 그리스도라 말이 뭐냐? 말을 잘 알아듣는 게 그리스도예요. 알아듣는 게. 오늘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잘 알아듣는 게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로마 10장 10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뜻.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이게 내가 한마디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간음 안 하, 이렇게 하면 이게 율법의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지 가만히 들어보라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인지 가만히 들어보죠. 예.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들은 말을 이야기해줘요. 예레미야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을 하도다.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하도다. 예레미야서 계속 그 이야기 나와요. 이게 또 이렇게 나무를 내 아버지라, 돌을 내 어머니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쳤다고 나무를 보고 내 아버지라 그러고 돌을 보고 내 어머니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높은 산 푸른 나무 밑에서 음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한다라는 것은 높은 산은 자기가 잘났다 이 말이요. 자기가 잘났다 이 말이요. 예, 이걸 자기 지혜가 자기 지혜. 푸른 나무는 뭐냐? 잎이 무성한 거예요. 아는 게 많다 이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뭐냐? 나는 지혜도 많고 아는 것도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음행한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것. 이건 또 우리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요, 이게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걸 이렇게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다른 신이 뭐냐?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자기가 잘난 거. 정말 우리가 다른 신이 뭔가를 알아도요, 이게 아마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신은. 맨날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산다는 얘기가 다른 신, 그럼 뭐 불교가 어떻고, 마음의 시 어떻고, 마음에 그 사람들 때리 잡으러 간다는 둥, 맨 그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성경 어디도 이렇게 다른 신을 그 얘기 하는 게 없어요. 성경 제1계명이 뭐죠? 제1계명이 여호와예요. 제2계명이 뭐죠, 이게? 다른 신이에요. 이걸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이라고 했어요. 예. 우상이 뭐냐? 예.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가르쳐.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이렇게 17장한테 보면 음녀가 이렇게 7머리 10뿔이다. 7머리 10뿔. 그게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이게 그러니까 성경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호와가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여호와야 그러고 앉았어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또 주여 그러고 앉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신약에서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에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하지 않았다라든지, 나는 세상의 빛이라든지, 나는 생명의 뜻이 생명의 양식이라든지, 내 피는 참된 양식이라든지, 내 피는 참 음료라든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 이런 거, 이게 전부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군요. 신약의 핵심적 내용들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여호와를 가리켜서 항상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라고 나오죠, 이게?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라고 나오죠?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라고. 유일하다는 게 뭐냐? 나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뜻이에요. 나와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어렵죠? 우리가 유일한 여호와라 그러니까 유일신 그래가지고 또 유일신은 기독교는 유일신이고 다른 종교는 여러 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참 어이가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네.
만약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둘이라 그래, 둘. 성경에 둘이라는 건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 지키라니까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안식일 뭐이다 뭐 이렇게 딴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가 뭐라? 안식일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가 되라 이거예요. 인자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이게 바로 안식일이 지키는 거라. 안식일이 뭡니까?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창조, 이렇게 창조가 끝나고 나서 제7일날 하나님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면,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바로 예수가 바로 안식일의 실체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에게도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딴소리 하고 있어요. 딴소리. 전부 딴소리 하고 있어요. 토요일이 안식이라는 둥, 일요일이 안식이라는 둥, 주일을 생수하라는 둥. 한국 교회를 휩쓸고 온 거예요, 그게. 온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뭐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다 용납해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주일 성수가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말 같이 보입니까? 그 말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 지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너 영혼은 지극히 평안하고 지극히 행복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풍성하니라. 안식일은 풍성하거든요.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넘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의 안식일이 지켜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안식일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주제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인데요. 육신이 약속의 자녀인데요. 육신의 자녀라는 게 뭐냐?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게 육으로 내가 지키는 게 육신의 자녀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육신의 자녀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약속 자녀는 뭐냐? 그리스도 이렇게. 약속이 뭐냐?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완전 혼연 일체가 된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하나가 될 때만 살아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죽어요. 절대 죽습니다. 죽는다는 게 뭐냐? 데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데드는 그런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데드라는 것은요, 데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다이너마이트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적합한 어떤 그 조건이 갖춰지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생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똑같아요.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지가 일을 해야 돼. 지가 안식일을 지가 지켜야 돼. 지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지킵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지키냐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인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성경을 알고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가 안식일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왜? 본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설정할 때는요, 물론 세부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여러 가지 어떤 계명을 말하고 있지만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마.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 이 말이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주고자 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나의 마음을 창조해요. 내가 하나님을 거하면 땅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면 내 마음이 오시거든요. 그게 하늘 창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땅의 창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절 계속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창조의 천지 창조의 계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결과가 안식일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우리 이 땅에서도 이렇게 애가 유괴됐다가 그냥 둘이 벌벌 떨다가 엄마 아픔을 들으면 너무 좋으니까 팍 퍼지고 자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애가 똑같다고요.
지금 우리는 마귀한테 쫓겨가지고 늘 쫓겨다니는 막 요즘 어딘지 모르겠네. 막 꿈을 꿀 때 이상한 꿈 안 꿔요? 요새는 안 꾸는지 모르겠네. 막 누가 와서 막 자기 막 쫓고 도망가고 그런 꿈 안 꿔요? 옛날 그런 꿈 많이 꿨죠. 나 그런 꿈 많이 꿨어. 근데 어느 때부터 없애버렸어, 이게. 그건 뭐냐? 내 영혼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어떤 공경과 어떤 모든 걸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 그게 없으면서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느껴봐야 돼요, 이게. 자기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호와, 그리고 그리스도 풍성히 깊이 정교하게 알면 좋아요. 좋아요. 세마포 옷을 짤 때 어떻게 짜라 그랬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세마포, 우리 그 제사장 입는 그 뭡니까? 에봇 옷을 지을 때 그 옷을 그렇게 짜라 그랬잖아요. 그 에봇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걸 가리키거든요. 에봇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 제사장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사장이 되려면 뭐냐? 에봇을 입어야 돼. 이게 에봇이란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이 하나로 짜져야 돼. 이게 통옷. 그래서 지금 중동 가면 사람들이 전부 통옷을 다 입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 그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말씀이 전부가 완벽하게 일체가 되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안 맞으면 안 돼요. 이게 모든 말씀이 서로 딱 이렇게 종횡으로 가로세로 쫙쫙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에봇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여호와에 관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너희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뭐냐? 계속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래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뭐냐? 여호와와 그리스도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만 알고 그 다음부터는요 풍성하게 계속하는 풍성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냐? 그래야만 내가 정교하고 풍성하고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내가 지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짓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나를 짓는 거예요. 아마 각자가 우리가 지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딱 되면요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질 겁니다. 이게 우리 앞에 지금 이 땅에보다 훨씬 어떤 대단한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이게 우리 천국에 쫙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세계가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 이렇게 변화될 것 같아요. 이게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오고 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주변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사람도 많이 봐야 되고요. 또 주변의 환경도 많이 봐야 돼요. 이게. 왜? 자기가 많이 보고 많이 체험한 그것이 천국으로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가을 되면 저 여행도 좀 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한국 좀 산화도 좀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놔야 돼. 이게. 그게 나중에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많은 사람을 그래서 천국은요 절대로 홀로 입장은 안 돼요. 이게. 홀로 입장은 안 돼요. 단체 입장만 되는 거예요. 단체 입장. 그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전부 홀로거든요. 홀로.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럼 천국을 용납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홀로가 아니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면은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지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자녀를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느냐. 성경적 원리입니다. 원리를 우리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어이샤이샤 뭐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이샤이샤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그거 하면 안 되는 게. 이게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고리 원자력 발전소 큰 그 원리, 그 발전소가 그 과학뛰어난 과학자들이 이렇게 브레인이 이렇게 딱 해놓으면 스위치만 누르면 작동하잖아요, 이렇게. 그 원리에 따라 운행돼야지. 누가 어이샤 가지고 못 알아 돌리가 이렇게 돌아가겠어, 그 큰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몸으로 어이샤 하던 시대는 지난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모든 게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게 다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나라도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 원리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함께 할 때 나를 통해서 모든 원리가 다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예. 마치 나란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체가 불이 쫙 오듯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정말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단어나 혹은 구절이 있어야 된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도들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8장이라 큰 걸 보면 거기서 그 마태 사도를 사로잡고 있는 말이 몇 개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은. 강력한 게 이렇게 외식하지 말라.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네. 아까 이게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이걸 사람 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이 말 하다 말았는데 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뭔 말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 욕을 주야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 즉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라는 거예요. 이게 얼치기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얼치기들이. 진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사도들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예요. 얼치기, 근데 베드로는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요, 이게. 근데 얼치기들은 뭐냐? 지가 알면서 나는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내 말이 꼭 내가 그리스도라 이 말 안 들어도 이 말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이 말이 진짜다.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이게. 예. 아마 지금도 엄청나게 교회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맨 이렇게 부모를 공개하라 가르쳤는데 죽이던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네? 헷갈릴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이게? 부모를 공개할 때 부모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서로 다른 건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부모도 공경하고 이 세상 부모도 공경해라.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내가 그래서 사람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그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속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예. 마태복음 그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23장 거기 8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랍비가 선생입니다.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너희는 선생은 하나라. 이 하나라 말이 나와요. 하나. 뭐가 하나라 그랬죠? 뭐가 하나라 그랬죠? 한 명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된 자, 곧 자기다. 이게 그리스도라. 너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너희도 선생이 될 수 있다. 선생의 조건이란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선생이 되는 조건.
선생이 되는 조건요, 이게. 이 예수님 말씀이, 이게, 정말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 이게. 예. 얼마나 이 시대에 선생이 많습니까? 예. 교회마다 목사라고 있는 사람이 다 선생이라고, 신부라고 다 전부 선생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입니까? 하나 된 사람 맞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라는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네. 사람인데 하나가 됐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비하냐.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비한 거, 비밀이죠. 미스터리합니다. 미스터리예요. 불가능한 것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네. 하나가 되려면 뭐냐? 하나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둘이 부부가 돼서 하나, 이거 소용없어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경 전부 하나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은 꼭 원이 아니라 어그리먼트. 하나님과 내가 어그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과 내 정욕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이게 그리스도와 사도들, 이게 아까 이렇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게 육신의 자녀는 소위 바리새인들 가르치고 약속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큰 차이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으면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피라 해도 좋아요. 피나 마음이라 해도 좋아요. 그게 깨달으면요, 그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박살내버려요. 나의 육의 마음을 다 깨버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럼 내가 뭐냐? 약속은 하나님 마음, 성령, 약속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뭐냐? 자기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많이 알아요. 이게 육신의 자녀예요. 네. 자, 오늘, 자,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갈라디아서 1장은요, 1장은 주제가 뭐였죠, 이게 사람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계시, 이겁니다. 1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근데 사람의 교훈이, 사람의 어떤, 교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요, 이 하나님, 하나님 법이잖아요. 이 법이 이렇게, 이 육신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가 육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 법이잖아요. 하늘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육신이 받아들이면 이 율법이 뭘 바뀌냐? 이게 사람의 교훈으로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율법을 이게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요, 내 육으로 보게 되면 이게 세상 교훈으로 바뀌어요. 세상 교훈으로 바뀌어요. 세상 교훈으로 바뀌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일 지키는 건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 고신파라고 아주 성경 철저하게 주장하는데 유명한 그 교파가 있는데 이렇게 고신파에서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막 이렇게까지 가르쳤어요. 근데 헌금은 받으면서 말이에요, 이게. 예. 아주 그냥, 아주 바리새적, 아주 외식적이에요, 이게. 아주, 이게. 예. 하여간 성경을 이렇게 육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전부 이게 세상 교훈으로 다 전락돼 버리게. 여러분. 참 무섭죠, 이게. 예. 그런데 율법을요, 이게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 예. 예.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게 그리스도란 뭐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딱, 그 말씀을 딱 자기 마음에 깔고 딱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렇게 딱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계속 하는 얘기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간음했다는 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가 잘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뭐가 나에게 오느냐면요, 이게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게 영의 뜻이 오게 되죠. 영의 뜻이 오게 돼요. 영의 뜻. 이걸 혹은 진리라 해줬죠. 진리가 오게 돼 있어요. 진리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오게 돼 있어요. 예. 이걸 가리켜서, 영의 뜻과 진리가 오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요.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성락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영어로 하면, 거기서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경도, 길가 소경, 그걸 소경이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우리 이 사람들 성경을,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뭐냐면 성경을 짜니 100독, 200독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봐보세요. 자, 마태복음 한번 봐보세요. 그 마태복음 23장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자들이여. 그 다음에 17절 어리석은 소경들이여. 또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에 소경들이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24절에 소경들이여.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옛날 그 바리새인 다 소경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건 뭐냐?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뜻, 이걸 지금 모른다 이 말이요. 뭘로 봤기 때문에? 육으로 봤기 때문에. 육으로 보면요, 하늘의 뜻이 안 나타나요. 육으로 하늘의 뜻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성경을 영어로 하게 되면 능력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직접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 하면 전부 성경을 잘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보면 영인데, 예수님도 내가 하는 말이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영의 생각은 전부 성경 영을 하면 육은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고 사망시키고 영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100독, 200독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영으로 하면은 이단이라고 계속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게 볼 때 전형적인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런 것들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적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하나님 뜻이에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 주고자 하는 것,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영, 하나님의 어떤 생명, 하나님의 어떤 기운, 하나님 호흡, 하나님의 어떤 그걸 우리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막아버리고 전부 세상으로 적용해버려. 예. 가늠하자고 하면 세상 가늠하면 성인 가늠하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래서 그게 좋은 말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 속아 넘어가 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그러면 가늠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가. 아니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영혼이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렇게 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해버리면 내 지금 영혼이 지금 가늠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엉뚱한 걸 주인으로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로.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늠하다가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다고 나왔어요. 무슨 광야에서 그렇게 하루 만에 그렇게 죽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하여간 이렇게 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이것이 성경 중요한 사람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이게.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제가 외식하지 말라잖아요. 이 마태복음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16장에서 계속 그 얘기가 이 사람의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8장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람의 교훈을 하게 되면 이게 육으로 한단 말이에요. 육으로 한단 말이에요. 육으로 한단 말이에요. 육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은 여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이렇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방패를 하면서 이렇게 이걸 사단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교훈, 즉 육신으로 하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 이게 육으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변화가 없다라는 내 마음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지금 마귀가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영이 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즉 하늘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인데 주제가 오늘 이게 2장, 3장, 4장 이게 4장이 오늘 주제가 이게 육신의 자녀와 또 뭐죠?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잖아요. 약속이 뭐라 그랬죠? 약속이 뭐라 그랬죠?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마음의 사람, 하나님이 와 있는 사람, 이게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뭐가 와야 되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와야 돼. 마음에 하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성이 다 똑같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선지자들, 물론 구약 성경,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이거 지금 어렵기도 하지만 잘 읽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걸 보고서 정말 자기 마음을 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 이스라엘에 그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고, 옛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나쁜 놈들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구약 이사야 예레미야서가 옛날 그 사람들 하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성경을 역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 역사로. 성경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그 역사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성경 전부가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영혼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빠져들었을 때 이걸 가늠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게 바로 가늠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는 이게 너무 여자를 보고 음욕하는 것은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자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 혹은 우리 어떤 감정적인 것 이런 걸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이게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걸 우리가 새벽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벽별이라고 그랬잖아요. 별. 이 계시라는 것 자체가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이 서서히 나타나는, 우리 아침에 오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깜깜한, 칠흑같이 깜깜한데 신기하게 비밀스럽게 서서히 독이 터오잖아. 이게 그 새벽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0장 그리스도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베드로서 후서 2장에서도 너희는 성경을 사서로이 풀지 말고 새벽별이 뜨도록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사서로이 풀지 말라니까요. 육으로 풀지 말라니까요. 성경에서 새벽별이 떠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에게 빛을 비춰줄 때까지, 이건 이 말이야 깨닫게 해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일깨워주는 빛의 말씀,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와서 깨닫게 해줘요. 뜻이 어려워서 모르게 했거든요.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해보라고요. 주님이 나타나서 그 뜻을 밝혀줘요. 오픈해줘요. 하늘이 더디 열려요. 이게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건 똑같은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건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우리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땅의 두더지처럼 땅 속에만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존재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존재로 바뀌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이게? 그러려면 뭐냐? 하늘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능력과 하늘의 기운이 우리 안에 풍성이, 성령이라고 그러죠. 이게 와야 된다 이 말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갈라디 2장에서는요 이게 의인은 이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하나만 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이 갈라디아 내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왜냐하면요 책 한 권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정리된다는 것죠.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이게 딱 정리가 된다는 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이고요, 이게 딱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다른 모든 성경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일 좀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면서 좀 이렇게 파워풀한 이걸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을 딱 정리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지라고요. 우리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왕 1장을 보면 1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1장에 사람의 교훈을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요. 이게 보세요. 1장 보세요. 이렇게 그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영혼을 땅의 두더지 같은 영혼에서 하늘의 독수리 같은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건 그걸 이룬 사람,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걸 이룬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그리스도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능력과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 지키면 아무 소용없어요. 보세요. 율법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율법을 딱 이렇게 지키지 말고, 지키려면요 율법을 지키려면 세상을 끌고 내려와야 돼요. 이게. 그래 지켜요. 왜? 내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세상을 끌고 와야 돼요. 이게. 가늠이 이렇게 예를 들어 불륜이다 이렇게 끌고 와야 돼요. 이게. 세상을 끌고 와야 돼. 그래서 나한테도 막 그걸 가지고 막 호되게 혼을 내고 자기한테도 정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늘의 법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율법이요 하늘의 법인데 끌고 오는 순간에 이 세상 법으로 바뀌어버려요. 세상 법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율법은 원래 하늘의 법이에요. 우리 영혼 하늘의 법인데, 하늘의 법이 내려온 것은 우리를 하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법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상 법으로 만들어버리면요 하나님도 욕하는 것과 똑같고 해방하는 것과 똑같고 우리 영혼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을 세상으로 끌고 오면 안 돼요. 예. 부모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부모를 공개하고 부모가 나오면 세상 부모를 끌고 오면 안 된다니까 이게. 예. 하늘 부모, 예. 우리가 하늘 부모에 끌려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하늘의 생명과 그 생명의 원리 이게 부모란 말이요. 그 원리에 내가 끌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1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세상 얘기 아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배웠거나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뭐냐?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바울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어떤 그 강한 파워와 강한 배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까불랑거려 봐야 나는 너도 깜짝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모든 어떤 지식이나 내가 말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 있는 거 하나도 그거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직접 받았다.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얼마나 이게 아주 그냥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그 당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냥 단칼에 그냥 단방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항상 말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말씀을요. 바울은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씨름했습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성경 말씀 전부 세상으로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완전히 이렇게 눈을 확 바꿔버려가지고 하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움 가지고 그때부터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처백해가지고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처백해간 게 뭐냐? 그냥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데 사용된 기간이에요, 이게. 그만큼 천재가 성경책 이거 몰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아라비아를 가서 3년 동안 이렇게 토굴에 있었겠습니까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비한 하늘의 뜻, 하늘의 그 세계, 하늘의 그 어떤 계시, 하늘의 어떤 그 원리, 그게 지금 확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내려온 것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2장 가가지고요. 2장에서 보게 되면은 2장에서 핵심적인 것은 16절입니다. 뭐 많이 나오지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이게 오케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이게 어렵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한 적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딱 합격 이렇게 찍어주려면요 모든 거에서 올 A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엑셀런스 점수가 엑셀런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이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지혜, 능력, 하나님 지식,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에 있어서 최상의 경지에 올라야 이게 right라는 어떤 이런 그 점수를 내리는 거예요. 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 규정의 최상의 기준, 그 기준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육신적 의라, 육신적 의. 이 세상에서 잘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선한 거라고. 이게 성경 이 세상의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와 능력과 하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운행하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완전 자유로운 존재. 이게 바로 이렇게 성경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요, 예수는 인자의 살, 그리스도는 인자의 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자의 살과 피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면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면 입으로만 나부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 온몸에 완전히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피는 하나님의 뜻, 진리가 나오고 그다음 몸 이거 그러니까 이건 살은 이렇게 이게 이웃 사랑,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 사랑이고 살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피와 살이에요. 이게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나의 마귀적, 육적, 저의 마음이 다 없어지고 하늘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살아서 운행하는 사람으로 변화 일어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광로처럼 내가 연단되어 가지고 온전히 정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뜻만 알아둬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요,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2장에서 꼭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중요한 게 믿으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마귀적 그런 성품과 이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마음을, 브레이크 더 하트. 내 안에 있던 그 열정, 어떤 욕망, 이걸 막 브레이크, 깨트려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게. 파괴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오게 되면 이게 다 파괴되어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아주 평안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내 안에 서서 이제 운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열정은 얼마나 성질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은 굉장히 평온하면서 이렇게 모든 걸 포용하면서도 수용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2단계 십자가가 들어갑니다. 십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생명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마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생명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질 때, 나타날 때 이게 의인이 되어진다. 이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렇게, 3장이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3장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3장은 성령. 이제 계속 이게 우리에게 실체화되어가는 과정을 되어감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의인이 되면 성령은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이란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 직접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듣고 믿음. 듣고. 이 듣고 중요하다. 듣고 믿음. 이 듣고가 바로 믿음이야. 듣고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카운셀러를 잘하는 사람은요, 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의 말을 쭉 들으면서 듣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막 발산돼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불려버리는 거예요. 들음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들음이라는 것은. 들음이라는 것은 심지어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으면 내가 죽은 자인데 내가 살아난다니까, 이게. 들으면, 이게. 그래서 곳곳에서 들으라가 나옵니다. 들으라.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 안 하는데.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에도 들으라 이스라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에서도 가까이 내와서 내 말 좀 들으라. 계속 나옵니다, 이게. 들으라가 뭐냐? 절대로 성경 말씀을 내가 덤비지 말라. 그 말이 들어오도록 기다려. 그래, 듣는다는 게 뭐냐? 이게 듣는다는 것이 내 마음으로 언더스탠딩이에요. 마음으로 언더스탠딩. 이게 들으면. 마음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선지자들이 한 것이 뭐냐? 성경을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인 걸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전부가. 그냥 성경을 내 세계로 끌고 오면 안 된다니까. 내 세계로 끌고 오면 뭐냐? 전부 이게 세상말로 다 바뀌어버려. 세상말로. 세상 윤리로 다 바뀌어버려. 세상 윤리로. 착한 일.
착한 일 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착한 일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야. 착한 일은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어디 성 이름이 모르겠네. 그 6장에 여호와 동행하는 것이 착한 거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듣고 중에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그 믿음이나 들음이나 같은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요, 하늘에 하나님을 들으니까 얼마나 막강한 파워, 막강한 어떤 그거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압도적인 어떤 그런 울림으로 내 마음에 온다는 뜻입니다. 일곱 나팔 소리면 나팔 소리 똑같은 거예요. 강한 어떤 그런 거 감동으로 내게 올 때를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이게 계시록 보면 이게 전부 나팔 소리, 천둥 소리 막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 말씀이 강렬한 어떤 그런 그 파워와 어떤 영향력으로 나를 압도할 때 이걸 가리켜서 이게 나팔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들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말지 강하게 내게 이렇게 울려올 때, 강하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마음을 압도할 때 이게 들음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강하게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들음이라니까요. 말씀 파워가 이것이 나타나서 자기 영혼을 막 이렇게 압도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게 이제 이렇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데 이게 사람의 교훈, 율법의 행위 이렇게 하면 이게 육신의 자녀가 돼버려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계시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속의 자녀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그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한테 낳았죠? 아브라함과 하갈은 율법이라 했어요. 즉 아브라함이 말씀을 율법으로 알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삭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일 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을 영으로 깨달았을 때, 그때 자기의 존재가 이삭, 기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이게 육신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바리새인과 그게 속한 자들이 전부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게 이삭의 후예들이요. 이걸 지금 또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은 또 뭐 모슬렘들 뭐 그들이고 이렇게 참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성경이 역사를 들이대면 안 돼요. 진짜 안 되고. 이게 육신의 자녀로서 말씀에 육신이 작동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지혜나 자기 지식이 작동하는 사람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막 강한 음성으로 와서 자기 영을 압도해가지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이 자기 안에 이렇게 막 자리 잡고 자기를 완전히 운행하는 그런 상태, 믿음의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걸 주제가 지금 보는 주제가 이게 아브라함 복에 가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진 그 무한한 어마어마한 것이 직접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 것처럼 나타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것은 지혜와 능력이나 생명이나 영생이나 뭐 구원이나 이 전부가 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인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이라. 이걸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라 부르고 이걸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라 부른다. 자 보세요. 그래서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요. 약속의 말씀이란 것은 이것이니 곧 명년 이때 내가 너에게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하나님께는 내년 후내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때가 되면 이런 뜻입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여호와가 나타나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100세 때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내년이에요. 99세에 이 여호와가 나타나셔가지고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99세와 100세는 이 인간의 1년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99와 100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100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상태 이런 것이고 9라는 것은 거의 이러지 못한 부족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9라는 것은 뭔가 간당간당한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이게. 간당간당하는 그런, 예. 99점이면 간당간당하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예,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이렇게, 예, 이렇게 가고자 하는 간절함은 있지만 아직까지 못 미친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긴단 말이에요. 100이란 건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온전히 일체가 된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 하나님과 온전히 일체가 된 것이 바로 이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자고 그런 개념이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 영혼의 모습이라니까. 우리 영혼의 모습이 내가 정말 말씀이 간당간당하다가 때가 되면 쑥 그냥 하나님 경계 그냥 그것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 그래서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것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오늘 한 것이 이게 이 아브라함이 두 아내가 있죠. 이게 하갈과 사라입니다. 두 아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거 바울 보고 너무 쇼킹을 받은 게 우리가 성경을 역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하갈에게 장기가고 또 사라에게 장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언약이라는 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율법이네. 율법. 이렇게 이게 요건 뭐냐? 이게 영의 언약, 즉 진리의 언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이걸 아브라함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리스도가 즉 이제 우리의 또 표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율법을 의문으로 육으로 알면 나의 존재가 이스마엘이 돼.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가 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자녀가 된다는 거지. 육신 자녀는 뭐냐면 이렇게 오늘 나눈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하고 내쫓아라. 즉 천국에서 쫓겨난다 이 말이요. 그럼 이렇게 사라가 뭐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 믿음이죠. 십자가죠. 이런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들이 되어진, 즉 약속의 자녀가 드디어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곳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언약은 지금 내게 맺을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 태어날 이삭과 맺으리라. 이삭과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 즉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 드디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를 약속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능력, 하나님 영생, 하나님의 어떤 지혜, 하나님의 어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과 복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바로 이게 이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앞에 걸 하다 보니까 뒤에 거 중요한 걸 못한 게 좀 덜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게 육신의 자녀가 약속 자녀를 핍박한다는 거 있고, 이걸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개해 준 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나타내며 또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지와 명철을 주사 주님께서 천히 저희를 양육하시 인도하사 하나님 깊은 비밀과 말씀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